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금요일 사랑 담은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세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나마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셀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을 지키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도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서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평소에 엄마가 있을 때도 장난이 심하지만 이제 엄마가 잠시 시간 또는 아니면 좀 긴 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애들은 아주 대담함을 넘어서 이제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이들에게는 자유의 시간이 되고 해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할 수 없었던 대담한 행동도 하고 좀 일탈적인 행동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곤 하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을 떠나 약 40일간의 이제 부재 기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신앙의 심각한 일탈이 일어나고 이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의 자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백성들이 다시 그 구원받기 이전, 곧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소위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이렇게 딱 오버랩된다 그러죠. 겹쳐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또 겹치죠. 애굽은 당시에 그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을 섬겼습니다. 그 황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아마 황소 또 송아지상을 만들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맺고 그 체결식을 하는 것처럼 그 날을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뛰놀며 놀았다 이렇게 이제 즐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그 32장 6절에 보면 뛰놀았다, 뛰놀다,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놀았다는 얘기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쾌락까지 이제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의가 시작되면 제사가 진행돼서 황홀경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적 유희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인 타락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암미, 나의 백성 이렇게 원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것은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죄가 잠시 유보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유보이죠.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간절하게 중보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중보자로서 백성을 향하여서는 두 돌판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분노함을 보여줍니다. 그 중간자로서의 어떤 자세인가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좀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다 파괴해 버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은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그때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 중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이 장면이 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아주 이제 직접적인 이유의 장면이 되는 것이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씨름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이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야 될 것들을 잠시 유보하시고 죄를 유보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탄원과 중보 기도로 인해서 징벌을 잠시 면하지만 이것은 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하면 어떤 일이 되죠? 가중 처벌을 받는 거예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후일담이지만 성경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범죄합니다. 동일한 범죄,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되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돌이키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여서 계속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여주는 것은 범죄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적 구조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의 속성 중에 하나 곧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제 경계하게 되는 거죠.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찾는 것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때로는 자기의 선택, 자기의 필요에 따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아주 대표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방향성을 설정할 때 이기적인 것, 나 중심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큰 정신, 율법의 정신, 또 복음적 정신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 중심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으로 가는 게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 우상 숭배. 또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그 금고리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황금 만능주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뛰어넘는 가치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더 목적구로 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그래서 이처럼 우상 숭배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모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족도 해당할 수 있고 내 자녀도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두려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심하는 마음이 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이처럼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모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그 위치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 감각을 우리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하면 어디서부터 그 감각이 출동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해야 할 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적당한 알맞은 아주 꼭 필요한 거리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각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약속에 의지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기도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이제 집회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앞에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크게 저는 감동받아서 그날 기도 이렇게 뜨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 모세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 나의 것을 온전히 다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심판이 있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냥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뭐 채워달라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때로는 중보로, 때로는 간구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에도 범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기적인 신앙관에서 이타적인 신앙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를 발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범죄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으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렵고 무서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 물질은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앞세우진 않았는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앞세우진 않았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였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심판이 있을 자리마저도 피해가게 하시고 심판이 있을 자리에서도 뜻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놀랍도록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거룩한 성도의 삶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 중에도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고 때로 선택하고 때로는 버리며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마술 램프처럼 여기며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 가치 있는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중보와 간구에 또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 신앙으로 또한 범죄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입술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로 삶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또 중보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